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스바냐 이제 2장 4절부터 15절, 스바냐의 한 가운데 부분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9월 12일 본문이고요. 서로에게 심판이 되는 사이, 서로에게 심판이 되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고 조금 알면, 이제 그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내고 그것을 살아내서 그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별 감동 없이 보면 성경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면 똑같은 거를 계속 쓰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맨날 혼내겠다, 열방을 심판하겠다는 얘기. 그러다가 또 다시 걱정하지 마라 구원해주겠다. 무슨 이렇게 혼냈다. 그 우리 이웃집에 보면 애 키우는 집들 보면 맨날 화내는 소리, 혼내는 소리, 달래는 소리 반복되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도 꼭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 큐티 본문을 만약에 이제 뭐 전혀 하나님의 그 감동 없이 그냥 본문을 보면요. 오늘은 큐티할 게 정말 없네라고 보이는 본문이에요. 뭐예요? 그냥 내가 열방을 혼내줄 거야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설교를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열방을 심판한다는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스바냐를 통해서 항상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장이 그렇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잘 믿어야 돼 하다가도 또 열방이 심판받을 때에는 거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 라는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에요. 왜요? 앞에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도 지금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사실은 그 의도대에 다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그 열방의 심판의 이야기 먼저 함께 같이 천천히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도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그냥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에 있는 그 5대 도시들이 있죠. 한번 봅시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블레셋에 있는 4개의 도시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인의 목적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예배의 목적을. 그러니까 가서 어머 하죠.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어떻게 저렇게 똑 맞는 말을 하지라고 하며 나에게 공명이 되는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도 성경이 굉장히 애를 쓴 부분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성경은 지금 막 뭔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린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목사는 그걸 설교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게 되게 사실 고민이 늘 가운데서 돼요. 성경은 이걸 엄청 애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럼 적어도 목회자는 그걸 소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성경은 음성학적 배려를 정말 많이 한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글로 쓰여졌던 게 아니라 사실은 소리에서 소리로 전달되는 책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의, 미시파트를 행하라고 했는데 미시파트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미시파하 해서 그 가운데서 그 음성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갖고 와서 미시파트를 행하지 않으면 미시파하 당하는구나. 또는 싸대 하면서 자기가 밭 하면서 밭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밭으로 싸다드 갈아버리신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말씀이 쓰여질 때 애초에 하나님은 음성학적 배려들을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왜 비슷한 음가를 가진 단어를 열심히 찾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에 남게 하려고 그 이미지들을 굉장히 신경 쓰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요? 일단 번역 과정에서 그게 의미를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왜요? 쓸 때 신경을 많이 쓴 거니까 그게. 오늘도 보면 그래요. 이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라는 단어를 그 도시들을 심판하시는 단어들을 다 보면은 첫 번째 자음을 같은 자음으로 단어에서 열심히 찾은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뭐 아짜는 아주바, 아슈클론은 쉐마마 해서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건 이 단어를 알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신경 쓰셨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그 단어하고 비슷한 음가의 첫 자음을 갖고 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흩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기억에 남게 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진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정도 우리가 알자고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내용은 딱 하나가 들어가요. 뭐냐면요. 결국 도시들이 지금 보는 거랑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잘 나가는 강남 3구들이 그 가운데서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강남은 강남콩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제가 해본 소리예요. 어쨌든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서. 그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하지만 그 도시가 황폐해진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식물만 가득하고 그곳에 동물들이 살아가고 이제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아스돗을 보면요. 대낮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밤에 도둑같이 심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요, 사실은. 대낮에 그냥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해변 주민 그렉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렉 족속은 블레셋을 이르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모습일 거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그 가운데서 문명이 발달하고 자신들의 강력함을, 교만함을 자랑하는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황폐하게 변하여진 도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해변 주민, 그 블레셋을 또한 그렉 족속이라고 부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뒤에 보면 해변은 이제는 풀밭이 될 거래요. 어, 이걸 다시 우리나라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빈부격차가 커서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보는 걸 막아버려요.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강남, 특히 한강 주변으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거실에서 자신들만이 그것을 향유한다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게.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달동네에서 살아서 그 한강을 다 향유하고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제 개인이 독점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해변을 독점하고 있는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다시금 그 독점하고 있었던 해변을 풀밭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서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그렉 족속 그 케레팀의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케레팀의 땅을 목초지 캐롯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이런 음성학적 배려들을 열방 심판에 굉장히 많이 넣었다. 이것만 우리 한번 이렇게 알고 넘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과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체계가 적어도 이제 하나님 우리는 그냥 뭐 부자가 3대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시안적으로 경험하는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3대는 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도 돌아갈지라. 이게 이제 참 곤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잘못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유다의 잘못, 믿는 자의 잘못을 누굴 통해서 심판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잖아요.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서 거봐 이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니들이 똑바로 안 믿으니까 하고 교만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전부 다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찌꺼기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딨어? 선과 악에 관심도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는 엄마, 아빠,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녀가. 자, 그럼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어요? 엄마가 그 아빠에게 이방이, 열방이 되어지고요. 또한 아빠가 그 자녀에게 또한 열방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심판이 되어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의 모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방편이 뭐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심판할 때밖에 갖다 쓸 수 없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집에 그런 도구들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먼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름을 흘려보내야겠다라고 먼저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다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로만 유용한 가정들이 있다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찾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땅에 내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먼저 매 맞는 게 나아라는 말을 종종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은 애는 맞고 나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 뒤에 이제 안 맞은 애는 불안을 누리잖아요. 그쵸? 근데 뒤에가 맞았는데 첫째 애가 아직도 뭔가 덜 됐으면 걔 또 다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 이스 열방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 12소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 관계가 그냥 서로 물고 물리는 사이예요. 유다가 잘못을 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갖다 쓰지. 막 얘네들 막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저런 바벨론 저런 놈들을 갖다가 우리를 때려요 라고 했다가 그 가운데 또 바벨론이 교만하면 너가 잘해서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쓸 수 있는 게 회초리밖에 없어서였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유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또 이렇게 다른 혹은 그쵸? 페르시아나 다른 것 회초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으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누구를 심판하시길 원하세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잘했을 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요. 그거밖에 쓰여질 게 없는 사람을 다루다 그렇게 쓰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길 원한다면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원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징그러워하고 너무너무 혐오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저 광화문 광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적대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들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이게 그들은요 사실은 자신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그냥 혐오예요, 혐오. 예. 니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라는 혐오로, 혐오의 감정의 수단을 찬양을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혹여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들이 그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반대의 상황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너가 잘나서 너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또 뒤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에 보면 모압.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들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느니라. 우리는 저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다 많이 봤어요, 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계를 넘은 자들, 경계에 대한 교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저 레위기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경계를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살아야 될 짐승들을 규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경계를 넘나드는 애들을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경계선을 지으셨는데 그 경계선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공의이에요. 너희는 공의를 넘어가면 안 돼. 공의를 행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셨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은 선과 악에 관심이 없던데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장에서 보면 포도주 찌꺼기 같은 녀석들이네, 이것들. 자신이 선악을 분별을 한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사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고 암몬은 고모라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은 백성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놨지만 사람이 실패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하세요? 잠시만요. 사람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선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만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쉬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 게 참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만드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해볼게요. 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갔던 경험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악인들 잘 살던데, 뭐 부자는 감옥 갔다가도 나와서도 남은 돈으로 잘 살던데, 뭐 선인은 맨날 무슨 또 선하게 살았어도 다 질병에 걸리고 고통스럽던데? 라고 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관심이 없다. 라고 판단하던 그 악한 백성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선하게 관심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악인이 죄를 져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선하게 관심이 없다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어떤 위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위치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존재를 원래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 누구 말에 휘둘려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말에 휘둘려요, 원래요. 나는 직장 상사의 말에 휘둘리는데요. 여러분, 그 직장 상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건 돈이 필요해서예요. 예. 어, 어쨌든, 예.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죄송합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그렇게 교만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전할 거고 내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나를 경배하게 할 거야 라는 꿈을 꾸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그쵸? 이렇게 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 이런 거 할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역하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남쪽도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뭐 구스는 관심이 없어요. 한 절. 그 다음 북쪽, 이제 북쪽이 중요해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라고 얘기하죠. 니느웨는 바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었고 뭐 제국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악랄한 도시거든요. 사람들을 굉장히 약하게 막 가죽을 벗기고 굉장히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를 심판할 거야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스바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 아수르도 사랑하셔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요나에 나오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나도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들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 그 나라에 있는 짐승도 사랑하는데?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내가 지은 내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가 잘 안 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라고 하면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서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지금은 제국들 중에서 아수르가 그 위용을 뽐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보여요? 방아와 고슴도치라고 번역을 해놓겠는데 까마귀와 올빼미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황량하여진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난 예를 들면 지금 혜영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가끔 시온이나 평안이가 장모님 집에서 가서 자게 되고 제가 저희 집에 들어와 보면요. 그렇게 적막할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그 가정 같은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있어서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꼭 심판받은 열방 땅 같아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나지 아니하며, 그쵸?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 형제님 가정도 이제, 그쵸? 그 아이들 웃음소리, 서로 다투던 소리가 사라지고 지금, 그쵸? 이제 원석이만 있어서 비슷하시지 않을까? 감정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 가운데서 아수르라는 땅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번성하고 융성하지만 그 땅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까마귀만 깍깍거리고 올빼미들만 우우 하면서 이런 소리만 나면서 그런 도시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창가에서.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유흥을 누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오늘 이제 15절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이는 기쁜 성이라. 지금 아수르는 어떤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이 넘쳐나는 성이에요. 아수르는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기쁘고요. 의기양양해요. 그래, 너희 지금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성이지. 근데 염려 없이 거주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런 거 써고 적어줄 때가 제일 무서워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네 마음 이거야 라고 규정을 해주거든요. 뭐라고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이게 아수르 사람들의 중심 심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대단한 죄가 있을 줄 알았죠. 아수르 인간들은. 그쵸?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랑 뭐가 크게 달라요. 그쵸? 그냥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지밖에 없는 인간들 그냥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우리는 이 땅에서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요. 충분히 가장 악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너밖에 모르네. 심판의 도구로는 쓸 수 있겠다, 너. 그쵸? 그러면서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비웃으며 손은 들리로다. 생각나는 시편이 있나요? 시편 2편에서 그러죠. 만왕의 군왕들 나름 자기들이 왕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떠드는 그 시편 2편에 보면 군왕들이 막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표현을 했냐면 시편 2편도 하나님이 그들의 웃음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병행하면 또 은혜가 없잖아. 그래서 찾아볼게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무엇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가 뭐 질문 좀 하나 드려보고 맞춰볼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의를 행하라고 할까요? 잘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규범이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 기쁘신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제가 저희 어머님을 빗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양배추를 갈아서 쓰지만 몸에 좋은 거라고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야채들을 잘 안 먹는 것들을 갈아서 주시기도 해요. 이거 막 억지로 먹으래요. 입에 대보는데 입에 안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게 건강에 좋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맛이라는 심판을 통과하면서도 그냥 먹죠, 예를 들면. 그럼 그걸 먹으면 이제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기도 힘들고 맛도 없는데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이걸 참고 먹는 자식을 봐요. 그리고 그걸 시키실 때 과연 그럼 어머님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본인도 드시겠죠. 몸에 좋은 거니까 먹지 하고 이걸 아들을 주는 거라고요, 사실요. 그럼 그때 그 아들이 그걸 꿀꺽꿀꺽 참으면서 먹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얘가 이게 쓴데 먹네. 몸에 좋다는 나의 말을 믿고 먹네라고 기쁘다고요. 그러면서 그를 기뻐하는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점차 그렇게 성품이 바뀌어져서 나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실로 원하시는 거 공의를 행해라 라는 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억지로 먹던 양배추 좀 먹으라는 얘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품에 별로 안 맞거든요. 근데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하고 막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어서 우리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거 먹는 거 너무 기뻐. 내가 너 결국 왜 그게 기쁜지 아시겠죠? 나랑 똑 닮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이제 열방의 심판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서로 심판의 대상밖에 못 되는 삶을 살기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정에서 자녀든 누가 나쁜 모습을 보이면 저 지엄마 똑 닮았네. 저 지아빠 똑 닮았네. 그쵸? 자꾸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나를 닮자. 공의를 행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 내 성격이야. 내 성격을 담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시며 결코 하나님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한테 그냥 시키는 거 아니야. 항상 내가 먼저 길을 열어줄 거고 내가 먼저 행함으로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짧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또 기네. 말씀을 이렇게 함께 같이 정리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바냐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기쁨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너를 통해 기쁘고 싶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 기쁘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좀 닮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스바냐서 이제 나머지 말씀들 함께 같이 3장까지 끝까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양배추즙을 꿀떡꿀떡 먹으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나 하나님 닮아가고 있어요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이 되어지는 도구로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간이다 보니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서운해하며 선을 긋고 멀어지기만 하며 악을 행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이 되어지는 사이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네가 나와 구원이 되는 사이가 되어지고 너희도 너희들 서로 서로를 사랑하며 구원이 되어지는 사이로 역전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실력이 없어 멀어지고 사랑할 실력이 없어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들로 주님 역전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부흥하기 이전에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길 주님 진정으로 먼저 원합니다.
가정이 붕괴된 가운데 교회인 숫자만 많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먼저 화평의 땅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그리고 소망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대상들로 변하여지길 원하오니 주님,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